네, 평소에 여러분들은 편하게 앉아 있고 저는 혼자 일어나서 설교를 해서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도 의자 없이 맨 바닥에 불편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유쾌 상쾌 통쾌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내가 너희들이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나도 내 마음이 사춘기와 같아. 어떨 때는 내가 질풍노도의 시기를 내가 겪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떨 때는 막 여러분들이 미웠다가 여러분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참 사랑스럽다가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참 극률한 마음이 드는 때가 있는데 오늘 뒤에서 같이 여러분들 보면서 여러분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참 예쁘다. 아이고 참 귀엽다. 뒷모습이 아이 참 예쁘다. 귀엽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 안쓰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중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중학생으로 살아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죠? 소년부에 가가지고 여러분 중학교 설명하면 여러분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할 텐데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몇인 줄 알아요? 1위 어떻게 알았어? 느끼고 있니? 느끼고 있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1위예요. 1위. 그래서 뭐 많은 세계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 우수한 원동력이 교육에 있다, 교육열에 있다 이렇게 찬사를 보내기도 하는데 그 교육열 1위라는 그 타이틀 뒷면의 어두운 측면을 보면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 OECD 국가들의 고1 평균 공부 시간이에요. 일주일의 평균 공부 시간인데 뭐 일본 있고 미국 있고 아이슬란드 있는데 그래프 막 뚫고 나가려고 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이야. 대한민국이 일주일에 고1 평균 50시간이 넘어서 막 뚫어 나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자, 연보라색이 뭐냐면 정규 수업 시간인데 정규 수업 시간도 제일 긴데 대한민국 청소년 아이들은요 정규 수업 시간만큼 더 그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규 수업 시간 이후에 공부 시간이 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의 정규 수업 시간과 맞먹는 교육열을 가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거기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여러분 중학생으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 공부를 많이 할까요? 왜 이렇게 대한민국은 공부에 목숨을 걸까요? 그 이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호세아 시대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나라 혹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공통점을 두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대한민국 공부에 목숨을 거냐? 그 이면에는요 첫 번째로 물질 만능주의가 있어. 따라하겠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는 뭐냐면 물질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물질만 채워 자기를 바라며 물질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그것을 이제 물질 만능주의.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최고다. 그렇죠? 어른들에게 돈이 최고라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공부와 학업 성적이 최고예요. 청소년들은 그게 최고입니다. 물론 돈도 최고인데 그래서 그것을 최고로 여기는 여러분들 사회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물질 만능주의자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서열화된 경쟁 구조 속에 갇혀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서열화된 경쟁 구조. 서열화 되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똑같은 나이에 학생들을 똑같은 건물에 모아놓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평가 기준을 가지고 똑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시험을 봐요. 근데 누구는 그 시험 문제를 마치고 그 누구는 시험 문제에 틀리죠. 그러니까 동일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동일한 수업을 듣고 동일한 시험을 보는데 점수가 달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열화가 되는 겁니다. 서열화가. 물론 요즘에는 시험도 많이 없어지고 1학년, 2학년 시험도 많이 줄고 중간고사 안 보는 학교도 있고 시험이 많이 줄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서열화된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르려면 누군가는 밟아야 되고 누군가는 낮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 교육 현실을 팔꿈치 사회다. 옆 사람을 팔꿈치로 내가 밀어내야만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1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팔꿈치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경쟁해야 될까요? 획일화된 대학 입시 구조 속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만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고 좋은 대학을 가야지만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만 돈을 잘 벌 수 있고 돈을 내가 많이 벌고 성공해야지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물질 만능주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공부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정신적 압박 원인 설문조사가 있는데 1위가 성적이에요. 성적. 2위가 명문대 진학에 대한 끝없는 압박. PPT 띄워주시면요. 3등은요. 우등생을 바라는 부모의 기대.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등생을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두 번째는 명문대 진학하려고 하는 압박을 받습니다. 첫 번째 성적 때문에 매일 청소년들이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우등생, 명문대, 성적, 물질 만능주의.
공부를 잘해야 성공하니까. 그래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래야 먹고 사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청소년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물질 만능주의자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공통점이에요. 돈이 최고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야지 성공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야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러한 메시지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받으면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죠. 물론 돈 많이 벌면 좋죠. 근데 어디까지 가요? 공부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려요. 공부 때문에 숙제하는 것 때문에 예배에 안 나와요. 시간 아끼려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죠. 설문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목회데이터 연구 설문조사 했어요. 지난주 예배 안 드린 친구들의 설문조사 했습니다. 너 예배 왜 안 드렸어? 질문을 하니까 첫 번째 대답은 50%가 공부, 과외, 학원 때문에 지난주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설문조사, 그리스도 청소년,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 31% 학생 예배 미운영에서 안 드렸대요. 30% 늦점, 그 다음에 19%는 부모님 반대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50%가 공부랑 과외와 학업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 그러한 세상이 왔습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6월 말에 한번 볼게요. 출석률 떨어질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하루 중 신앙생활. 그리스도인 청소년, 내가 교회 다니는 청소년인데 하루에 신앙생활 얼마나 하냐? 28%가 전혀 하지 않는다. 24%가 이제 5분 이하 한다. 그러니까 24%는 이제 식사기도 살짝 하는 거고, 28%는 아예 식사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저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청소년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 이게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 크리스찬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속의 구조 속에서 그 가치와 이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배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께 등 돌렸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죄를 짓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부자가 될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내 안에 이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예배를 안 드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것이, 그렇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스라엘 그 호세아서 시대와 우리 시대의 공통점 두 번째는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는 뭐냐면 쾌락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목적으로 보는 주의를 얘기하죠. 특별히 육체적 쾌락, 그 다음에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인격과 자존감, 어떤 나의 인격과 성품보다 성적이 더 중요한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항상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부터 청소년기까지는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의존하는 부모로부터 그 욕구를 충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고 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청소년들이 결핍이 있어요. 마음의 구멍을 가지고 살아가요. 한 통계조사에 의하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학생들 부모의 3분의 1만 우리 자녀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우리 아들, 딸은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아, 힘들어. 근데 부모님의 3분의 1 정도만 우리 자녀가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라고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3명 중에 1명이 3명 중에 1명이 정신적 압박을 느낀다고 대답했는데, 그것을 심각한 정신적 압박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알아차리는 부모는 약 5% 정도밖에 안 돼요. 20명 중에 1명만 부모가 우리 자녀가 정말 우울감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한대요. 절반에 달하는 학생이 수면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부모님이 아는 경우는 10% 정도.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바쁜 거야. 이미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여러분 부모님 너무 바빠. 그리고 돈 열심히 벌어서 여러분들을 다른 누군가에게 계속 위탁하고 계속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교육의 주도권을 맡기니까 이 자녀들이 이 교육 현장에서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느낌을 받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청소년기 시절에.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에 구멍이 나 있어. 내 안에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내가 신뢰하는 어른들로부터 채워지지 않아서, 혹은 이 사회로부터 채워지지 않아서 마음에 구멍이 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현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마음이 좀 아파요. 마음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항상 공허하고 항상 외롭고 항상 체험받고 싶은 갈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구멍난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극적인 것들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구멍난 마음의 그 결핍 가운데 쾌락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핍을 왜곡된 것들로만 채우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유튜브에 빠지냐, 왜 소셜 미디어에 숨어 들어가느냐, 왜 시간만 되면 게임에 빠지냐, 나도 모르게 이 결핍, 이 마음에 구멍난 것을 채우려고 쾌락으로, 자극적인 것으로, 위로가 되는 것들로 순간적인 그런 안정감을 취하면서 여러분들이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음란물에 빠지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게임에.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오기 전에 저 화장실 근처에 가보면 남자애들 5명, 6명에서 꼭 이러고 있어요. 안녕 가자 하고 다시 갖고 오는데 그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멍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쾌락주의 사회 속에서 쾌락주의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10대 청소년 중에 3명 중 1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증후군. 3명 중에 1명이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해요. 어디지? 스마트폰 중독에 살아. 3명 중에 1명이. 중학생이 제일 높아. 40%.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중에 중학생이 40% 제일 높아. 3명 중에 1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결핍을 스마트폰으로 채우는 것. 내 안에 마음난 구멍을 스마트폰, 게임, 유튜브, 다른 컨텐츠로 채우는 거 계속.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쫓아다니니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멀리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한민국 청소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가 이끄는 사회,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경은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기 때문에, 다 망하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돌아서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평생 돌이켜서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오늘 소련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돌이켜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 돌아서기만 하면 안 되잖아. 돌아서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있단 말이야. 목적이 있단 말이야.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서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서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서 그 늪에 빠져서 결핍을 물질과 쾌락으로 계속 매일과 같이 채워도 공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태극기 휘날리면 봤냐? 너희 잘 모르지. 태극기 휘날리면 잘 모르지. 원빈이 장동건 보고 형 가야 할 거 아니야. 모르냐? 형 가야 할 거 아니냐고. 모르니? 원빈과 비슷한 제가 얘기합니다. 얘들아 돌아가야 할 거 아니냐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쾌락주의와 이 물질 만능주의부터 돌아가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 심판을 받는 거야. 벌 받는 거야.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스스로 받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찢으셨다잖아. 여러분이 지금 범죄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 고스란히 여러분 삶 가운데 보응하게 된다니까.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셔. 너희들이 죄 지었을 때 즉시로 심판 안 당한다고 하나님이 그거 모른 척하고 계신 게 아니야. 여러분에게 구속이 다가갈 거야. 하나님께서 찢으신다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낫게 해주신대.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 병든 마음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낫게 해주신다. 라파 고쳐주신다. 치료해주신다. 온전케 하신다. 쾌락주의에 빠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우리들, 공부 때문에 성적 때문에 때로는 예배도 제끼고 여러분 쾌락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죄악들 하나님께서 절대 눈 감아주지 않으십니다. 못 본 척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여러분 혼내실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여러분을 때로는 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에게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빚어가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매어 주신다. 그 히브리어를 보면 감싸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추울 때 머리를 우리가 다 뒤집어 쓰고 그 터번이라고 하나요? 네, 터번 모자라고 하나요? 이 터번 모자를 둘러쓰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신대요. 보듬어 주신대요. 우리를 안아 주신대요. 다른 데 가야 소용없다는 거죠. 밑빠진 독에 물 부어봤자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핍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에 구멍이 난 그 중독된 무엇이 그 구멍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구멍난 마음을 절대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 여러분 그 결핍을 채울 수가 없어요. 채워도 먹어도 배가 부르고요. 배가 고프고요. 그렇죠? 마음을 채울 수가 없대요. 오히려 우리 삶을 더 망치기만 하죠. 망가뜨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해요. 돌이켜.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진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 만한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러한 나, 지금 망가져버린 나, 이렇게 구멍이 크게 메꿀 수 없는 것 같처럼 느껴지는 나도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아름답게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자들에게 구멍난 마음을 제대로 메꾸어 주시고 텅 빈 가슴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돌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대요. 그래서 그 앞으로 가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방탕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 다 아시죠? 누가복음 15장. 그 아버지는 집 떠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멀리까지 나와서 아들이 오니까 탕자가 돌아왔잖아. 아버지께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고, 그렇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요. 손가락질을 끼워주시고요. 신발도 새롭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아버지의 이 말씀 한 문장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누가복음 15장 2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왜 아버지께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난리를 쳤는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죽었다는 거야. 잃어버렸다는 거야. 죽은 것처럼 이 아버지가 고통스럽게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잘 모르죠? 잘 모르죠? 제가 마트에 장 보다가 온유가 3살 땐가 4살 땐가 첫애아이가 같이 마트 장 보고 있었어요. 롯데마트인가 어딘가 코로나 전에. 근데 얘가 너무 활발해서 막 돌아다니는데 아빠 항상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물건에 집중하고 있었어. 아마 먹을 거였던 것 같아. 그래서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없어지고 옆에 있었거든. 근데 온유가 옆에 다 없어. 그 순간 얘 잊어버렸다. 얘 또 어디 간 거 아니야? 그러는 순간 온유야! 진짜로 정신병자처럼 진짜 순간적으로 얘가 없어졌다. 큰일 났다. 어디 갔지? 찾아봤는데 없어. 그래서 막 마트에 그 아줌마들, 수많은 아줌마들 날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아들이 잃어버렸다는 그 자괴감. 그 아들이 진짜 이게 뭔가 죽은 것 같은 그 절규, 너희들이 알겠니?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 너희들이 이것들아 이씨. 나 진짜 그때 죽는 줄 알아서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순간적으로. 그래서 미친 듯이 막 소리 지르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2분 만에 저 옆에 공이 굴러가가지고 그 공 찾으려고 밑에서 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야 이 자식아! 찾고 나서 그 짧은 순간에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 근데 아들을 잃어버렸다. 아들이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갔다는 것은 아버지에게는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그 절망감, 그 정말 진짜 죽음의 그 그림자와 같은 그 마음의 공포, 그렇죠? 아버지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아버지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어디에 있죠? 2절인가요? 2절인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겠다잖아.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들을 살리시겠대. 그 전제는 뭐야? 여호와의 품을 떠나간 자들은 죽어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죽어 있다라. 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 청소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에 빠져서 세상의 사회 구조 속에서
내가 분당 우리 교회 중등부라고 이름은 적지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죽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라니까.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중독에 빠져서 공허하고 채우면 채울수록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에 병들어가고 있는 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돌이켜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정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조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찢으신다, 치신다 그분이 아니라 오히려 찢어져 있는 우리의 상태를 다시 낫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음란한 음녀와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잖아요. 기다리시겠다잖아요. 아무리 음녀와 같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내가 감당할게. 너의 연약함들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에게 돌아와.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부르짖으면 내가 문을 열고 너희 맞이할게. 그러니까 너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나를 찾으렴, 나를 구하렴. 그러면 내가 문 열고 나올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그 하나님을 부르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앞에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아픈 마음이 치료가 되고요, 우리의 구멍난 가슴이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 마음을 너무 모른다. 예배는 드리는데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떤지 너무 모른다. 하나님 한탄해 하시면서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시면서 나를 좀 알아달라, 그렇죠?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기 원하시고 그 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3절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올 때까지 먼 데까지 나오셔서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풍성한 것들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건조한 우리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친구 눈치 보지 말고,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정말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품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매주마다 고백하고 있는 찬양, 함께 임내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옆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광진 주를 예배하자.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아멘.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고백하세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나의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주님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지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주변 친구들 눈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구조 속에서 멍 때리고 있으면 그냥 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갈고리로 채려가는 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그냥 잡혀먹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 친구 눈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그토록 오래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냔 말이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냐고.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교회에 그렇게 다녔지만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 여호와께 돌아가서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친구 눈치 보지 말고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인지를 경험하며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마음,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텅 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각 사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영과 진리로 정직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놓으세요.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텅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세요. 얘기하세요. 선포하세요. 정직하게 반응하세요. 아멘. 오 주님, 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 하나님 한 사람 찬양하셔서 정령으로 찬양하셔서 하나님 그 마음을 만지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령한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께서 아끼시는 주께서 기다리셨던 아버지 우리 아들 딸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마음을 만지시며 아버지 위로하시며 아버지 격려하시며 아버지 책망하시며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알 수 있도록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호와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허탄한 망령된 신앙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는 변치 않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만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변치 않으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오래 참고 고백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을 절대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한 번 더 오른손 높여 들고 결단하며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아멘. 우리 돌아서도 그는 아멘. 멀리까지 나와 계신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부족한 말씀이었지만, 짧은 설교였지만, 이미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만둬야 할 것들, 너희가 돌이켜야 할 것들, 너희가 의지하지 더 이상 의지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나도 모르게 멍 때리고 있다가 나도 물질 만능주의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의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거짓된 헛된 것들 가운데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로 내 마음을 계속해서 채우려 하지 않고 그런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따라 방황하며 하나님 멀리했던 나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성적과 공부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와 상관없이 했던 나의 모든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바른 신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고, 나의 성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그 세상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우리들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헛된 것들로부터 떠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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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헛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이제 앞에 불도 다 꺼주시고요. 선생님들,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 기도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불도 다 꺼주시고요.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세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세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된 것들에게 마음 빼앗겼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고백과 믿음 따라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신으로 먹도록 채워주셔서 아버지 우리 이 공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구멍난 같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십자로 자유롭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내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다고 고백하세요. 주님 나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경험하고 싶다고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의 구멍난 가슴에 하나님의 신령한 사들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붙드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 아버지 시간 성령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영을 보내주시옵소서.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의사들이 오 주님 마음을 토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오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숨결로 거룩한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기 원한다면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그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친한 친구와 부모님께 대화하듯이 혹은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길을 가야 할지 보이지 않을 때 그 길을 비춰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내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모르는 친구들 많잖아요. 어색한 친구들 많잖아요. 이 시간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뒤에 문도 좀 닫아주시고요. 불도 꺼주시고요. 아이들 기도할 수 있도록 선생님 도와주시고요. 우리 뒤에 사역팀 선생님들도 아이들 찾아가서 이 아이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중보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님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내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공허한 마음 가운데 그 텅 빈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숨결이여 하나님의 숨결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숨결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숨결이여 소멸한
기도하세요 여러분. 찬양할 분은 찬양하고 기도하세요. 채워주소서 나로 온전히 주의 것 될 때 하나님의 숨결이여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성령의 원으로 이 공허한 성령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붙들고 아버지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싸매어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여주시고 성령의 원으로 이제는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옆에 친구들 같은 학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친한 친구도 있겠지만 친하지 않은 친구라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얼굴 보고 인사하고 그 표정이 그 친구가 기억나는 친구 있다면 혹은 옆자리에 앉아있는 친구가 있다면 같이 여러분 동성끼리는 손을 잡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예요.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자가 아니라 네가 여호와께 돌아가라가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은요 평생토록 같은 세대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청소년으로 같이 하나님을 믿는 성인으로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걸어가는 도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옆에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친구의 아픈 마음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늘에 충만한 것들로 채워주십시오. 헛된 것들 가운데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 내 옆에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옆에 친구들 손잡고 또 안아주면서 같이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귀한 친구들 같은 반 친구들 옆자리에 앉는 귀한 소중한 교역자들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여러분 먼저 찾아가서 다가가서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용기를 내서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축복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흘려보내 주시고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우리가 경험해서 친구들의 삶을 하나님 나의 것으로 여기니 나의 것으로 하나님 나의 것으로 아버지 사랑하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마음의 시간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이 공동체를 이 관계를 하나님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마지막 날까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반별로 기도하지 못했다면 반별로 모여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옆에 친구들 선생님 우리 반 우리 공동체 친밀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용기 내어서 다가가서 서로 말 걸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응원할 수 있는 마음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누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건면할 수 있는 우리 반 친구들 우리 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반끼리 모여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후에 축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 우리 소중한 이 관계를 귀히 여기게 해주셔서 오 주님 서로가 함께 여기고 서로 복되고 존귀하게 될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함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우리 방향에서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공동체를 귀히 여겨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용기 내어서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쁘신 모습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선생님에게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주시고 선생님을 통하여 선생님의 마음을 얻어가게 주시고 우리 아이들 또한 하나님 더 사랑을 표현하고 더 함께 기도하고 더 끈끈하게 영적으로 하나님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반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나의 삶을 주께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결단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거대한 이 쾌락주의와 이 물질 만능주의와 이 성공주의가 가득한 이 사회, 거대한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함께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영적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뤄가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며 더욱더 영적으로 친밀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힘써 여호와를 알기에 발버둥치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미리 수련회를 통하여서 여호와께 돌아가기로 결단하며 우리가 함께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반 친구들끼리 3명 이상씩 안아주면서